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강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박건우 유경 집사 하나님께 작정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건우 유경 집사 주님의 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능력과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는 지혜와 그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보게 하시고 또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드디어 노년의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쫓아내라 말합니다. 이 요종과 그의 아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쫓아내라 하십니다. 전에도 하갈은 한번 집을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다시 들어가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내 요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더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갈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면 뭐든지 형통하고 잘 돼야 하는데 때론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갈이 처한 상황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강야와 같다는 거예요.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은 강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갈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세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세요. 주인에게서 쫓겨나고 물은 떨어지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이는 땅끝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바로 아이가 있는 곳에서 저만치 떨어져서는 꺽꺽 소리를 내어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강야를 경험하는 그 영혼을 외면치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꼭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인 하갈에게 찾아가시는데요. 그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와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17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케 하시고 그녀와 그 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강야와 같은 그 순간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길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길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하나둘씩 망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잘리고 있는 이때에 그 누구도 직장을 잘 다닌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제는 뭐 나가서 하나 사 먹고 또 어디 장 한 번만 봐도 돈 10만 원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옛날 1억은 정말 큰 돈이었지만 요즘 1억은 돈도 아니라는데 우리는 그런 돈조차 없으시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갔음에도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강야가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길 잃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길 잃은 마음같이 힘든 우리의 그 손을,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꼭 안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갈은 강야에 나앉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잃은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 많이들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또 딸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데요,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불안한 미래를 위해, 또 막막한 현실 가운데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